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라. 그들이 호남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록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숫자를 세고 광야 나중에 이제 숫자를 세고 두 번 백성을 세는 민수하는 이제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7장인데 26장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는 이제 몇 명이 이제 남았는가 그리고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땅 분배에 관련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땅을 이제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 그 족속마다 얼만큼의 이제 인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이제 살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의미를 가진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의 그 숫자는 첫 번째 인구조사랑 거의 비슷하지만 첫 번째 그 인구조사 때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또다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신명기는 완전히 이제 이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율법을 다시 한번 밝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한 뒤에 이제 오늘의 바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니까 아까 이제 땅 분배의 목적이라고 했죠. 땅 분배를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남자 그 이름이 있는 남자에게 그게 이제 상속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여기서 이제 차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렇게 남자가 있었는데 이 슬로보앗은 5명이나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5명 다 뭐예요? 네, 딸이었어요. 그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그 형태죠. 그래서 이제 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이 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 족속 중에서 이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종족으로 속해버리고 그쪽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의 땅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딸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그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딸들은 어떻게 해결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모세를 찾아온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요구했나요? 3절과 4절을 보면서 무슨 이유 제가 이제 말씀하기도 했는데 왜 찾아왔어요? 네, 이제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 우리는 딸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슬로보앗이라는 이름으로 땅이 없다. 우리는 이제 땅이 없어지는 거냐 하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남자에게 주지 말고 딸들에게 여인들에게 이 기업을 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있는 법이라면 법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남자가 기업을 상속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으로는 그것을 상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는 맞지 않는데 이것을 요구를 하러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딸들의 태도예요. 이 딸들의 태도. 약간은 조금 자기들한테는 법이 억울하게 지금 다가오는 거죠. 우리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막 이제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따지러 온 거죠. 그런데 따지러 오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 이런 이제 사실들을 이제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제 처음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우리 아버지도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부족한 그 사람의 이제 자손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잘났다 하면서 막 따지러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겸손히 낮추면서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죄인으로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다. 우리 자손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자기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론 이제 죄인이지만 자기 죄로 죽은 거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은 것에는 또 큰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할 만한 그런 큰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뒤에 보시면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자손들은 약간은 좀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는 시편이 많이 있어요. 42편, 84편 이런데 굉장히 애절한 그런 시들을 많이 쓰거든요. 고라 자손들. 고라 자손들은 법으로 이게 상속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반역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을 많이 겪고 그 민족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이제 그렇게 반역자의 자손으로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손에는 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죄를 지어서 우리도 죄인이긴 하지만 이제 고라 자손만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라면서 이제 정당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냥 이렇게 막 떼쓰듯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 왜 안 주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있죠. 팩트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상당히 좀 반박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버릇없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이렇게 주제 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실들을 가지고 오고 또 겸손하게 모세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는 것은 우리도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또 그를 향한 믿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근거 있는 합당한 요구.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떼쓰듯이. 물론 이제 그렇게 떼쓰듯이 하는 기도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문을 계속 밤에 문을 두드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다. 근데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에 합당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믿음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훨씬 더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모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무턱대고 간구하나요?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나요? 네.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어떤 태도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그 기도에 기뻐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안다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슬로보아 딸들이 알았던 것이 뭐냐면은 고라 자손에게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지만 고라의 자손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가문에 동일하게 그 기업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손이든 예외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다. 단지 우리는 아들이 없을 뿐이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좀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불공평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의 그 원인이었어요. 불평할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뭔가 이렇게 힘들다. 근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에게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데 이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합당하지 않게 그냥 자기의 감정만을 이렇게 막 내비치는 그런 원망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고라 자손에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자손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이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태도를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는 이제 광야의 마지막 편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너네 문제가 있구나 그냥 이렇게 해결해 줄게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여기서 나오고 또 나중에 또 나와요.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한 자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2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봤죠? 7절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이렇게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하고 욕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상속법의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요?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릴 것이고 딸이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이게 아버지의 형제는 이제 삼촌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라는 새로운 법이 생겨납니다. 이 슬로브와 딸들 때문에. 원래 이제 법에 저촉되는 일이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딸들이. 그래가지고 이 법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지금 사실 법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나라의 법들이 계속 입법부에서 계속 바뀌어지게 되죠.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특수한 상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해지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바뀌어버릴 만큼 이 슬로브와 딸들의 어떤 그 믿음의 행동들이 굉장히 사실의 근거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요구였다라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법이 혹시 어디에서 또 사용되는지 아세요? 아주 예, 맞습니다. 예, 다 아시네. 룻기에서 이제 그 자기 이제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이제 너네 고향으로 가라 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떠나고 둘째 룻은 남아서 시어머니랑 같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죠? 네,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는 먼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받을 그 상속이 있겠죠. 땅이 있겠죠. 보아스가 아니고 이제 룻이 받을 그 상속이 있는데, 그것이 먼 친척이 되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가까운 친족이. 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그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혹시 아는 분? 네. 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너 이거 기업을 물을 거냐 그랬더니 나는 안 싫다. 그래서 신을 벗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의 기업이 그 이제 룻의 기업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자손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법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제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참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법은 변합니다. 계속해서 수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모두를 공평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법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바뀌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법을 바뀝니다. 구약의 법은 그런 법이에요. 누가 나를 때려서 이가 부러지면 그 사람도 때려서 이를 부러뜨려야 되고, 눈이 없어지면 눈을 빼야 되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법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죠. 너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 아시죠? 왼쪽 뺨을 때려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의 누가 우리를 가자 하는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법 위에 있는 것이 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것을 변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보편적 사랑, 작은 이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이가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네모칸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네,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물론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함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바라볼 것은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슬로바 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여성 인권주의자들 이분들이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남녀 평등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구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의 인권을 좀 높여주셨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월계에서 도움을 얻어서 이제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이제 그 모두가 이제 차별 없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조금 그 약간은 좀 왜곡되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성차별에 대한 문제다라고만 딱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가려져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여기에서 이제 더 말씀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라라는 그런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이 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투쟁의 싸움의 도구로 이 말씀을 쓰게 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야 된다, 도전을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은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슬로바 딸들이 약속의 근거에서 팩트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것.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말씀에 의한 신앙 고백, 그냥 우리의 감정과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여러 가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것이 정말 이 말씀이 주는 큰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추가하셔가지고 새로운 법조항을 추가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로바 딸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기도의 그 어떤 모습이 성숙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제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다지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슬로브와 딸들 시작. 스스로와 딸들의 성숙한 요구에는 그들의 신앙을 그에게 담겨 있습니다. 단지 가문의 생존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들의 성숙을 있습니다. 우리를 땅에 여신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서 상정을 하시고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남자와 여자가 모두 처치해 주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주신 시험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고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바라보며 내 주변 환경만 바라보며 그것에 치우쳐서 근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그 뜻에 근거하여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상교구, 반장, 구역장, 권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축복을 받고 땅을 허락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놀라운 생명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에 정말 통로가 되는 그 감사의 역할들을,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상교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영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할 것은 우리가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더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구역과 교회에 정말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반장, 구역장, 헌찰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삼교구 모든 식구들에게 영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